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왕이 오셔야 합니다. 내 삶에 왕이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금요일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기회에 뿌리면서 환영하는 의미인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대제적으로 환영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로마가 임명한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지금 공생의 기간, 이 기간에는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로마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군중들에게는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왕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직분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고, 두 번째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고, 세 번째 왕의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진리들이 숨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격이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입성하시던 그날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제 드디어 왕이 왔다, 우리의 왕이 등극한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이었고 그가 인류의 메시아요 왕임을 선포하는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입성 행렬이 시작되자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노래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중들이 참된 평화와 공의를 다스리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결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꼭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기여는 일부분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왕은 단지 정치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다스리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모든 생각의 영역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왕, 심지어 세상의 여러 나라 군왕까지도 온전히 통치하는 왕, 이런 왕 중의 왕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왕이 세상에 임할 때 자신들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맞이할 수 있을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는 왕의 계획, 플랜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신 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국 우연한 행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연한 행진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이고 계획된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성취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바야흐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때를 기다린 후에 정확하게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이 순간은 실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계획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시느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것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2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 있어요. 이 하나만 봐도 우리는 성경의 정확성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와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산등성에 딱 있으면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어지는 1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아멘. 감람산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시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매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두 마리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타셔야 될 나귀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녔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왕이라면 보통 뭘 타야 합니까?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애들 소꿉장난 같은 일종의 개그요 코미디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깊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당시 나귀 새끼는 굉장히 중동 지방에선 비싼 동물이었어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을 한 곳에 메어 있는 나귀 한 마리를 그저 끌고 오라.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당신 도둑 아니요? 왜 하필 우리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전혀 그 주인에게 미안하거나 갈등하는 표현이 없어요. 당연한 듯이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만드셨고 이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물질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능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재능뿐만 아니라 시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사건입니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들어 쓰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어지는 3절로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로 이로 보내려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베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 정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예루살렘 윗성의 행렬에 사용하고자 계획하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소중한 계획과 소중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의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뚜렷한 목적도 뚜렷한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저 푸념하고 체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그 최희준 씨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한 노래 가운데 여러 하숙생도 있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더 놀랍고 더 멋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재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당신이 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재준 씨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연히 왔다가 가는 구름처럼 떠돌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내 양들, 즉 양과 같은 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보람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저 쓰러지고 넘어질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변화되기 위해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아직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왕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왕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계획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구원의 뜻이 도대체 뭐지?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어미와 함께 데려왔어요. 그분이 드디어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예의예요. 최고의 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을 다 벗어 훌렁훌렁 벗어서 깔았고 정려가지 나무를 투마리라고 하는 정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재림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군중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은 친히 바라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군중들 사이에서는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아마도 이 찬송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먼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지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안나,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찬양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 민중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구원이 과연 올바른 구원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진정한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구원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그 시대의 군중들처럼 말이지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정말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지요. 정말 이분이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들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핍박하는 민족이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한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자유도 주시고 해방도 준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 해방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본질적인 자유와 본질적인 해방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주는 메시아로만 믿었어요. 그러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야, 메시아가 왔다라고 외치고 호시안나 호시안나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아, 왕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필립이라든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잡히게 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려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라고 수차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지만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달라요.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서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내면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인생, 한 교회의 인생, 한 나라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지요.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땅에서 세워가는, 이 땅에서 확립하는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깜깜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영적인 라이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의 맹목적인 추종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는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물리적인 힘으로 자유와 독립을 확보한다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실 리가 없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인 압박과 해방 이런 것을 했다면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귀는 평화, 겸손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니까 어느 누구도 다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달려나오고 노인들도 달려나오고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지체가 높은 사람도 심지어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미화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로 많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정말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사람들의 기대, 생각의 틀,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압박과 해방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박보다 더 본질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한마디에도 마구마구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근원적인 이유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 나와 또 다른 이들의 사이, 나와 남편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자식들이 형제와 형제 사이 모든 것들을 다 갈라 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에게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명예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니, 주의 노예라니 자존심도 필요 없고 그리고 명예도 필요 없다. 정말로 주님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알량한 자존심 문제가 정말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목사와 성도 사이를, 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을 통해서 인생이 바꾸려면 왕의 눈물,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전의 내용은 마가복음과 아주 동일하게 찬송하는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의와 같아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지금 믿고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서, 찬양 속에서 지금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는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중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자유를 주는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는 피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이고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 내 존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참 평화를 주시며 영적을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 때에 내 스들이 돛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슬픈 예언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 군중들이 그들의 기대, 인간적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폭도로 돌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군중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성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파멸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이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 디도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의 벽 달랑, 너희들의 상징물 이거 달랑, 망신을 주기 위해서 남겨놨고 모든 성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짓밟히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멀리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그 모습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군중들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놀랍도록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처참하게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인 인간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통곡하며 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우십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큰 통곡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더 심한 통곡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을까요? 심한 오열을 하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분 자신 때문에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다스림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저와 인생이 송두리째 고스란히 바뀌게 된 것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버지여, 아버지하고 외쳤던 그 눈물이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 땅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곤고하고 이 시대의 경제적인 고통 이상으로 인간을 방황케 하는 죄 문제를 끌어안고 이 땅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온다면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미국 교회의 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이유는 설교에서 너무나 기독교 초보적인 메시지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만 외쳤어요. 너무나 초보적이다. 아니, 신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저런 것을, 평신도도 알 수 있는 저런 것을 목사님이 설교하다니 나가시오.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신임 목사님도 이전에 있던 목사님과 똑같이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더 이상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척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에 계신 목사님을 떠나보낸 이유가 너무나 기독교 초보적인 메시지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왜 이 목사님은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더군요. 동일한 예수, 동일한 십자가,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물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면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물리동산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정을 가져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 가정이 되살아내고 회복되고 축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내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고 추위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종려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울어야 할 때이다. 네가 감정을 폭발하고 네가 자존심을 살리고 네가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다. 명예 필요 없다. 다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울어라.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라. 저는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놀라운 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버지여 아버지하며 오열하고 통곡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 정말로 온유한 심령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시고 온순함을 유지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